사도행전 21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 신약 22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네. 악보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정용우 전도사님 축복하겠습니다. 냇가에 심은 저 뒤에 있습니다. 그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네. 더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는 이걸 다 이렇게 하시고 뭐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요즘 다 이제 이렇게 손을 피는데 다 피십시오. 성탄트리를 어제 우리 이동복 집사님하고 최혜영 권사님하고 우리 애들하고 슬아랑 지아랑 주아랑 와서 이거 하셨더라고요. 그 제가 어제 밤에 여기로 올라와가지고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없던 게 갑자기 생겨가지고 사실은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저기 있는 창고에 있는 트리를 다 꺼냈었어요. 여기다 다 꺼내놓고 제가 조립을 했었거든요. 조립하다가 쓰러지겠더라고요. 다시 다 집어 넣어놨습니다. 다 진공청소기로 쓸고 그래서 아이고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만드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제 바울이 밀레도에서 이제 헤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이제 밀레도를 출발해서 바울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가면은 무슨 일이 생길까?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동안 뭐 했냐면 이방인을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이방인에게 다니면서 하나님 믿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교회 세우고 회당마다 다니면서 예수님 전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방인을 전도하고 유대인들한테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전파할 때 이 율법에 관해서 견해 차이가 있었어요. 그 결국에는 예루살렘에서 정한 거는 뭡니까? 목매어 죽인 거, 그 다음에 피를 먹지 말고, 음란하게 행하지 말고, 우상에게 바친 거 먹지 말고, 이런 거 외에는 괜찮다. 율법이 너희들에게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아주 율법에 대해서 풀어줬습니다. 이거를 누가 많이 싫어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싫어하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유대인들을 피하고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도망다니면서 이방인 전도하고 이방인들한테 하나님 믿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무슨 일이 생길까?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 전에도 이전에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호랑이 소굴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뭐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지금 이 바울을 다 노리고 있는 거죠. 바울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나는 갈 거다. 이거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왜 가야 되냐? 가야 되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를 다니면서 모금을 했었거든요. 그 모금한 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전달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선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거기만 있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형에만. 그렇지만 바울은 온 세계를 다녔습니다. 지금 온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가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보고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가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그 가는 도중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1장 우리 1절부터 읽었는데요. 거기 좀 그 경유한 섬들이 나오죠. 고스 섬도 나오고 로고스 섬도 나오고, 혹시 지도가 있으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3차 여행 지도 있으면 보여주시고요. 고스 섬, 로고스 섬, 바다라, 이제 파타라인데 바다라라고 적혀 있고, 이제 베니게로 갔습니다. 배를 타고서 이제 구브로 섬을 지나갑니다. 지금 보시죠? 거기서 에베소 밑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지도자들 장로님들하고 헤어졌어요. 그 밑에 이제 바다라까지 왔어요. 바다라에서 시돈으로 저쪽 돌레마이 쪽으로 배 타고 쭉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면 왼편에 구브로 섬이 보였다. 우리가 왼쪽으로 구브로 섬을 보고 지나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에 들린 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빠른 배를 타고서 이제 최대한 빨리 가려고 지나가게 됩니다. 가서 이제 마침내 이제 돌레마이에 이르렀다가 두로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 5절에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두로에 갔던 4절에 한번 보십시오.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제 배가 두로까지 왔어요. 두로까지 왔다는 건 이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이에요. 이제 다 온 거예요. 두로에 와서 이제 짐을 내려야 돼요. 이 큰 배다 보니까 짐 내리고 짐 싣고 하는데 한 일주일 걸립니다. 그 사이에 두로에 있는 교회를 이제 살펴보는데, 두로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만났어요. 만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일주일을 같이 머무는데
하는 말이 절대로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 제자들이 4절 중간에 보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 가지 말라. 그냥 사사롭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사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바울 선생님 절대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했습니다. 5절 보십시오. 그러고 이제 떠나갑니다. 떠나가는데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바닷가에서 뭘 했습니다? 무릎을 꿇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면 큰일 납니다. 근데 바울이 끝까지 막 가는 거예요. 그 성문 밖까지 전송하러 배웅하러 갔습니다. 그러고는 그 바닷가에서 이제 배 타고 집 내렸으니까 그 배 타고 또 가야 되거든요. 갈 때 그 바닷가에서 다 무릎 꿇고 거기서 같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큰일 난다는 겁니다. 제발 안 갔으면 좋겠는데 왜 거길 그 어려운 데를 가십니까? 아니 그 모금한 거 전달해야 하면 다른 사람 시키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못하러 거기 어려운 데를 갑니까? 무릎을 꿇어서 그들이 같이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그 장로님들하고 밀레도에서 헤어질 때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이제 우리가 서로 이제는 얼굴을 보지 못할 줄을 다 아노라. 못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헤어지면 끝이라는 겁니다. 다시 만날 기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면 죽을 수 있다 그겁니다. 근데 두로에 있는 성도들도 똑같은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배를 타고 갔습니다. 7절에 보십시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8절에 가이사랴에 이르렀습니다. 가이사랴에 누가 있냐? 가이사랴에 빌립이 있다. 빌립. 그 성경 말씀 중에 우리 8장 40절인데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0절 보여주십시오. 8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 같이 읽을게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어디에요?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가이사랴에 누가 살아요? 빌립이 예전에 뭐 했습니까? 빌립이 누군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빌립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일곱 지도자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때 뽑힌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교회가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뽑은 사람이 스데반, 빌립 두 사람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해서 돌아가셨죠. 빌립은 그 뒤로 뭐 했냐면 사마리아 성읍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를 복음화 시켰습니다. 사마리아의 교회를 세웠어요. 아무도 안 가는 사마리아. 나중에 아소도도 가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누가 전도했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한 사람이 빌립 집사님이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책 읽는데 이사야의 글을 읽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빌립이 만나서 그걸 다 깨우쳐 줍니다.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아소도에 갔다가 여러 성을 지나다니면서 마침내는 가이사랴에 이제 정착해서 빌립은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8절에 한번 보십시오. 빌립을 뭐라고 공식적인 빌립의 호칭은 이겁니다. 보십시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래서 빌립의 공식적인 호칭은 뭐냐면 전도자예요. 전도자. 우리는 빌립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 원문상으로는 그 말의 사이에 집사라는 그 말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교회가 그걸 붙인 거예요. 그 성경 원문은 그게 없어요. 근데 공식적인 호칭은 뭐냐면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복음 전하는 사람, 예수님 전하는 사람. 그래서 그 7 지도자들은 사실은 전도하는 분이에요. 전도하는 분. 구제하고 전도하고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왜 죽었습니까? 전도하다 죽었잖아요. 전도하다가.
빌립 집사님은 여러 곳 전도하다가 지금 가이사랴에 딸 넷을 데리고 이제 사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 집사님하고 스데반 집사님하고 초대교회의 7사람으로 뽑혔습니다. 사도들한테 뽑힌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하고 빌립 집사님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억수로 친하죠. 얼마나 친합니까? 처음에 교회를 같이 만들었어요.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죽을 때, 돌아가실 때 누가 죽였습니까? 주도한 사람 누구예요? 지금 이 바울이잖아요. 스데반 집사님한테 돌 던질 때 그 돌 던지는 사람들이 옷 벗어가지고 한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 청년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은 그 청년이 사울, 바울의 옛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바울 앞에다가 옷을 뒀어요. 그러면 빌립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잘 친한 사이예요. 교회 개척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바울. 근데 시간이 한 20년 지났어요. 20년 지나고 나서 지금 그 내 동료, 나와 함께 교회를 세운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인 지금 바울이 우리 집에 찾아온 겁니다.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근데요, 바울이 찾아가잖아요. 옛 것은 다 지나간 겁니다. 바울의 옛 모습, 옛 모든 그 과거는요 다 덮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 바울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지금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 것은 다 지나가고 형제로서 같이 보는 겁니다. 형제로서.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철천지 원수 같았어요. 옛날에는 서운했어요. 옛날에는 미웠어요. 옛날에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뭡니까? 형제라, 자매라. 집에 찾아와서 같이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머물게 됐는데 그에게 딸 넷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처녀로 예언하는 분들이라 그래요. 그럼 이 예언하는 분들이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바울한테 예루살렘 가는 걸 안 좋아했겠죠. 가지 말라고 했겠죠. 가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10절에 보십시오. 더 확실한 증거는 뭡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이제 그 빌립의 집에 바울이 있는 사이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가보가 이 띠 임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냐, 자기 그 띠를 가지고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서 자기 손을 막 자기를 결박시키는 거예요. 꽁꽁 묶습니다. 그러곤 하는 말씀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띠 임자를 이와 같이 결박 당하게 될 거라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결박당한 뒤에는 이방인에게 넘겨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빌립 집사님하고 빌립의 딸들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다 바울 선생님 가면 안 됩니다. 가면 큰일 납니다. 가면 결박당합니다. 이방인 손에 넘어갑니다. 가지 말라 그러는 거죠. 가지 말라. 여러분, 근데요, 바울의 마음은 뭡니까? 왜 자꾸 가지 말라고 하느냐? 나는 이미 각오를 했다 이겁니다. 나 결심을 흔들지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막 나를 말리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마음에, 보통 사람들 같으면 무슨 마음 들겠어요? 가지 말아야겠다, 이거 아닌가 보다. 성령께서 저분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아닌가 보다, 고쳐 먹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나는 죽어도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아유, 바울이 잘못 생각하고 있네,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아야지, 왜 고집을 피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남들이 뭐라 하든 자기의 갈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 사명이에요. 그래서 죽더라도 나는 간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거 모릅니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갈 길을 다 마치기 전에는
나의 생명도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는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알지만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바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이복 형제, 자기 아내를 버려버렸어요. 자기 아내를 버려버리고 자기 이복 형제 빌립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해버렸습니다. 사실은 그게 조카입니다. 그 여인이 조카예요.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례 요한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당신이 말이야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고 수 있느냐, 당신의 아내를 어떻게 했느냐 해버리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 목베어 죽임당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내가 거기 가서 그런 얘기 하면은 위험에 처해질 거라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알지만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알지만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자기 사명이어서 그렇습니다. 성도는 다 사명이 각각 다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옆에서 무슨 일을 이야기하고 뭐라 하든 그게 내 사명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라고 할 때는 그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갈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게 사명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왜 가지 말라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한테 계속해서 두로에서도 에베소에서도 여기 지금 빌립의 집에 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고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미 떠나기 전부터 그 경고를 주시면서 계속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고 계십니다. 또 이 경고를 계속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더 하나 됩니다. 더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교회가 한 사람의 이런 이 계속 앞에 고난이 있음에도 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세움받아야 하는구나, 우리의 갈 길을 가야 하는 것이구나. 위험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그거를 박차고 나와가지고 고난을 피하는데 다가 아니라 사명자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그 주기철 목사님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로 돌아가셨는데,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돌아가셨는데 하시기 전에 교회에서 하신 설교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님 날 위해 십자가 고초 당하시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는데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오리까?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순교자는 초인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는 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싶었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10번 고쳐 죽어도 주님 향한 대의 정절을 편치 아니하오리다. 십자가, 주님 지신 십자가 앞에 이 몸 드립니다. 우리 초로 인생 살면 며칠입니까? 인생은 짧고 의는 영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기철 목사님 다 거기 감옥에서 타협하고 나오시라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사모님, 그 사모님 한 분이 당신 거기서 죽으시라. 당신은 거기서 죽으시라 그랬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거기서 어떻게든 잘 해결해서 나오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사모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 사모님은 당신 거기서 죽은 걸로 내가 알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끝까지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순교하셨습니다. 바울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주변에선 다 말립니다. 가면 무슨 일이 생길 거라는 거 자기도 짐작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다고 포기하진 않습니다. 성도는 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 믿음 신앙 생활을 지켜간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고난이 있지만 뚫고 가는 겁니다. 뚫고 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신앙 변치 마시고 그 가는 길 끝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믿음 신앙생활 잘 지켜서